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제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제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가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택의 바탕이 경험이 되기도 하고 정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저런 시대의 흐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어지는 기로에서 어떤 걸 바탕으로 두고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삼아 선택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 바탕이 되어서 오늘 주어지는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시류를 쫓고 경험을 쫓고 정보를 쫓아 이것저것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은 신앙의 바탕이 아닐 때에는 몇 걸음 못 가서 그것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함을 모압 땅에서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그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희망 속에 피난처와 같이 보였던 모압 땅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에게는 그때 희망 속에 떠났던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그야말로 빈손입니다. 그녀에게 이런 삶의 내용이 지금 놓여지게 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을 떠나는 선택을 한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 이 소식을 듣고 모압 땅에 있던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되어졌음을 느끼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곳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더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록에 있게 되었지요. 10여 전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피난처같이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맡기신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이 있는 그 땅 베들레헴은 심한 가뭄으로 기근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형편은 바뀌어서 모압 땅은 오히려 기근이요,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사 양식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 삶에서 형편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따라 움직이는, 형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는 늘 그 인생이 안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피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처세술은 이런 형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처세술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처세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형편이 다가와도 처세술을 쫓아서 세상이 말하는 그곳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서 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가령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르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에서 강건하게 증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 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조금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됐다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성경 어디에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하고 묻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자, 이곳을 피하라 해가지고 그곳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 훈계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에게 혼나요. 혼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엄청난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어졌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형편을 바탕으로 따라 해서 처세술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처세술에 참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세술을 쫓아서 그가 볼 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온 들이 푸르고 물이 넉넉한 그곳을 보면서 세상의 처세술은 저기다, 저거 선택해야 된다 하니까 그것을 선택하여 소돔 지역으로 갔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처참하였습니다. 가져갔던 양떼 한 개도 끌고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정말로 얼마나 그의 가문이 그냥 확 무너지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 따라가면 점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만은 세상 처세술 쫓아가게 되어지면 후회하게 될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모압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산 10년의 세월은 모든 걸 잃어버린 세월이었어요. 남편 잊어버리고 아들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 10년 정말 유행가 가사에 있듯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그런 때가 되어진 것이었지요. 참 바보처럼 10년 동안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녀 가족은 기근으로 힘이 들자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형편에서 최선처럼 여겨졌겠지요. 그 당시에는 우리 여기 있다 굶어 죽겠다,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들이 죽겠다 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 보이고 형편만 보였어요. 이런 내용들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와 그 문제가 터지게 되었을 때 힘들어도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힘들 때는 힘들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문제 속에 기회가 있고 어려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온다고 그저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래 가자. 내가 만신창이가 됐더라도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내가 쓴 사람이 되어졌고 매련 없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결정합니다. 여러분, 유다 땅을 회복시키시고 베들레헴 땅을 회복시켰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는 소리이며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초청장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유다 땅은 아버지의 집이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석을 주셨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치셨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감당해야 되어집니다. 비록 지금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신앙의 바탕에, 신앙 바탕에 서 있어야 되어집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어져요. 하나님이 있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어져요. 고난이 온다고 무조건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받아들여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자체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정금같이 나오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새롭게 붙잡혀져서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삶이 아닌 전혀 새 삶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 함부로 그냥 피해야 되겠다. 도망쳐보자.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을 쫓아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는 그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때도 신앙의 바탕 속에 서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쫓아나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구원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운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속에 힘드시게 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살던 베들레헴 땅 떡집이라는 것의 뜻을 가진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가난이 오게 되어지고 떡이 떨어지는 일이 오게 되어진 것은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것이 사사시대가 여러분 10년, 20년 되어진 것 아닙니다. 200년, 넓게는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고 이게 DNA가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니까 흉년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들었을 때 문제를 푸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기근을 푸는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살펴야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게 되어지면 늘 엉킨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이지만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해져요. 그 간단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모든 뒤엉킨 것,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을 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갔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모압 땅으로 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잃어버린 10년이 되어진, 바보처럼 산 10년이 되어진 것이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새로운 길이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삶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그늘이 우리를 덮게 되어질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처음 가졌던 마음, 그 자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가졌던 처음 마음의 자리, 여러분 그리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자리, 그 자리가 부엌입니까?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입니까? 자녀들을 참으로 주 안에서 키우던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섬기던 그 자리입니까? 성가대에서 일하던 자리입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은 나오미가 모압에 있는 것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지금까지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 누구도 거기에 범접해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아이고 힘내세요, 거기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아들이 다 죽고 했으니까. 무슨 그 구약의 그 모든 흐름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끊겼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그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듯이 예수 이야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가 되면 모든 것이 새것이 되어집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로 있더라도 어머니로 있더라도 남편과 아내 아니면 자녀로 아니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야기가 되면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새로워져요.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 바탕에다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돌아가는 도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며느리들과 이별하기로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자신보다가도 두 며느리를 배려하는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만 생각한다면 두 며느리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에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니면 이 노동을 해가지고 창출한 것을 가지고서 같이 삶을 나누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겠지요. 합리적이겠지요. 세상의 처세술이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두 자부를 바라볼 때 자기에게 평생 그렇게 있어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남편들을 맞이하게 하셔서 남편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두 자부를 배려하는 나보다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입장 속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오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역사되는 것이 마음의 역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은혜로운 마음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운 마음이 나보다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내 입장보다가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거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삶이 힘들어지면 형편이 힘들어지면 평소에는 안 그렇던 사람들도 대개가 완악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민해지고 전투적으로 변해서 별걸 아닌 것 가지고 그냥 호랑이 같아집니다. 왕 하는 호랑이 같아지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지요. 우리 이민사회에도 가끔 볼 수 있는 마음 아픈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요. 이민 와서 처음에는 외로우니까 부모도 부르고 형제 자매도 부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살자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박해지고 서로 힘에 부치게 되어지니까 옆에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고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형제들이 어느 순간에 서로 각박해지면서 악이 다툼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의 바탕에다가 무엇을 두지 아니하고 형편의 바탕에다가 무엇을 두고서 나가게 되어질 때는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들 10년 동안 정말 못 겪을 일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각박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야 돼요. 완악하면 이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누구라도 저 입장 되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10여 년의 세월을 산 나오미였고 두 자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외롭고 힘들었지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고 있는 이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둡던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조상의 여러분 많은 대가에 걸쳐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형성이 되어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삶이 그냥 그들 속에 몸에 배어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단어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입장대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서로 사랑하고 염려하고 축복해주는 이 나오미와 두 자부의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어집니다. 은혜 받는 마음, 은혜가 내게 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외면하지 마세요. 이제 두 며느리가 선택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두 자부에게 얘기를 했지요. 이제 자부들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지금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시어머니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남은 여생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도 룻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또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어지는 기로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인생 역전의 비밀입니다. 룻이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룻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날 사랑하신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면 세상 바탕으로 선택하겠지요. 그러나 이 선택에 역전의 비밀이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선택해라. 그럴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 처세술을 쫓아서 따라가게 될 때 피난처 같으나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세상으로 판명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어렵게 사는 거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가게 되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성도들로 우리 다 같이 힘내서 또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믿음의 바탕 위에 선택하는 이런 삶을 감당해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리에 서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까지 인도하시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부닥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선택해야 되어질 때 이 하나님 믿는 믿음 바탕 위에, 구주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바탕 위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 바탕 위에서 선택해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을 감당해 나가는 제일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